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6장이 참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전반부는 부모와 자녀, 또 상전과 종,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윤리를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후반부로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비유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지침하고 또 이 우주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두 주제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6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이제 앞서 다룬 모든 교리들을 실제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응축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실천편이요? 네,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으로 시야가 확장되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첫 부분, 일상의 관계부터 한번 풀어보죠. 1절부터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가르침이 결코 일방적인 명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일방적이지 않다. 네, 바로 다음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지거든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 있었죠.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녀는 사실상 아버지의 소유물에 가까웠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자녀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에게 자녀의 감정, 즉 노여움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건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 다음 관계로 넘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현대 독자들에게는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점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거든요. 당시 노예제도를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솔직히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 텍스트가 노예제도를 옹호하느냐 아니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제도의 내부로부터 변화를 시도하느냐. 아,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바로 그겁니다. 당장 사회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는 대신에 관계의 본질을 바꾸는 파격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거죠. 관계의 본질을요? 네,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노동의 동기와 의미를 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의 감시를 피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더 높은 권위를 의식하며 일하라는 거군요. 와, 이건 노동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혁명적인 부분은 9절, 상전들에게 주는 명령에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요? 네, 그 이와 같이라는 말이 종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했던 그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즉, 상전도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에게는 사람을 외마로 보는 일이 없으신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건 신 앞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동등하다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와, 당시 로마 사회의 신분 질서를 생각하면 정말 급진적인 가르침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다루다가 10절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갑자기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부터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지는데 12절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눈앞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에베소서 6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앞에서 다룬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갈등조차도 그 근본 원인이 단순히 상대방의 악한 성격, 즉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다른 애 있다. 그렇죠.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차원의 힘,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 나 거대한 시스템의 폭력 같은 것들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나 성과 지상주의라는 더 큰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이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특별한 영적 장비인 것이죠. 그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전투를 앞둔 영웅이 장비를 챙기는 장면 같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이걸 보면 거의 모든 장비가 방어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방어에 치중하는 걸까요?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이 비유의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점이죠?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의 전쟁은 적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대적하여 서기 위함입니다. 서기 위함이다. 네, 즉 악한 영향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닌 온전성의 싸움인 거죠. 그렇군요. 이기는 것이 곧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물리적인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은 이 싸움의 방식이 폭력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요. 그럼 이 장비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비인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제가 아주 힘든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보죠.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 즉 생각과 정신을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네, 그렇죠. 힘든 회의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맞아요. 늘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정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가치가 이 회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의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갑옷 하나하나가 아주 실질적인 심리적, 윤리적 지침으로 확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본문은 곧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그 기도가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 맞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며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전신갑주가 개인의 무장이지만 그 무장을 하고 싸우는 전장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대오를 이루는 군인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자가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상황을 드러내잖아요. 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요. 그러면서 20절에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우주적 전쟁에 대한 장엄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와, 이 지점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장엄한 비유와 저자의 그 비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오히려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석방이나 안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과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죠. 갑옷을 입는 이유가 숨기 위함이 아니라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마지막에 두기고라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하겠다는 아주 인간적인 약속으로 끝을 맺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모든 거대한 담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친구를 보내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하는 구체적인 사랑과 연대의 행위 속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으로까지 시야를 확장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돌아왔죠. 맞아요. 결국 일상에서의 성실함과 영적인 무장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하나의 삶 안에서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동전의 양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요. 네. 우리의 힘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신적인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갑옷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것을 받아서 입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본문은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즉 미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 어둠의 주관자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끝없는 소비와 경쟁으로 우리를 내모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잠식하는 중독적인 문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고대의 비유를 통해 지금 내가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싸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